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4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24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자 됐죠? 그러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서 신문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돌보아 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다.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하여 말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2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말하는 자에게나 듣는 자에게나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리고 응답의 말씀, 그리고 위로와 또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는 예언의 말씀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고 또 경건하고 또 거룩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귀를 활짝 열게 하시고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설교를 통해서 바울이 이 세상에 어떤 능력자나 이 세상의 처세술과는 사뭇 다른 그런 어떤 태도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무죄함을 밝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매우 튼튼한 내면 세계를 가진 사람의 본보기였습니다. 내면 세계가 튼튼한 사람은 남 탓하지 않고 또 권력자나 어떤 힘이 있는 그런 묘한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억울할 때 남 탓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이 배려와 너그러움이 정말로 절실한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세속의 권세나 권력에 또 현실적인 실세나 권세에 굽실거리지 않고 굴종하지 않는 용기와 대범함이 정말 간절한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바라보았던 예수님 바라보고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 이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그 담대함과 용감함과 너그러움을
갖춘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회주의자였고 교활한 이 웅변가였던 더둘로가 그 바울을 고발해서 아주 억울한 그 내용으로 고발을 하고 그에 대한 바울이 정말 아름다운 변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벨릭스 총독은 곧바로 판결을 내리거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연기합니다. 그 언제까지 연기하는지는 나중에 나오죠. 2년 동안은 계속 연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본문은 그 앞서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이 복음에 대해서 혹은 그 도에 대해 오늘 표현 그대로 얘기하면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도와 관련되어 있는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 언뜻 들으면 벨릭스 총독도 복음에 대해서 잘 아나 보다. 복음을 잘 알고 있었나 보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도 믿는 사람인가? 이 사람도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은 어느 경우에는 아주 이 단어 하나를 고민해서 쓸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뭐냐면 벨릭스가 복음을 알았다가 아니라 벨릭스가 그 도에 관련된 일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도에 관련되어 있는 일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총독 벨릭스는 지금 로마의 관료로서 로마의 공무원으로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로마 대신에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반란이 일어나거나 로마 제국에 해가 될 일이 일어나면 이 사람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그 지역 정세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하고 온갖 정보들을 다 취합해서 당시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러이러한 가르침이 있었고 그래서 유대 땅에 어떤 트러블이 있었고 지금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 라는 것을 그리고 바울이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자세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이제 자기에 관련된 서류를 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억에도 나지 않는 나의 살던 집의 이력들이 쫙 나와요. 나는 몰라요. 내가 살던 그 이력에 대해서.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동사무소 직원은 나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나를 알지 않고 나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총독 벨릭스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에 관련돼서 그 지역 정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바울이 유죄라거나 무죄라는 것을 밝히지 않은 거예요. 판단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반란이 일어나거나 저항이 일어나거나 문제거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몇 주 전에 천부장 루시아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몇 명의 군인을 그에게 호위하게 해서 호송했는지 기억나시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70명의 사람을 그것도 군인을 무장한 군인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라까지 이동시켰어요. 왜 그랬죠?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어디까지나 루시아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로마 시민 한 명을 잘 보호했다라는 그런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군인들을 동원했잖아요.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1000명 중에 470명이면 거의 절반 가까운 수의 군인들이에요. 그렇게 한 이유가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오늘 총독 벨릭스도 이 바울에게 뒤에 보면 뭐 자유를 주었다는 표현도 나오고
뭐 돌봐주는 것을 내버려 두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것들이 다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바울을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재판도 금방 끝내지 않고. 자, 바울에게 일정 정도의 자유를 주었다는 표현도 나오죠. 그가 왜 바울에게 자유를 주었을까? 단지 로마 시민이라 로마 시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었을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것이 아니라 나중에 26절에 나오는 표현에 나오면 바울에게 돈을 좀 받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냐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할 때 자기가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데 그 중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구제금을 받아다가 본토에 있는 지체들에게 나눠주려고 들고 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잘만 하면 큰 돈이 그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에 관해서 그 도에 관해서 정세를 잘 알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바울을 꺼내기 위해서 바울을 구치되어 있는 그곳에서 꺼내주기 위해서 갇혀 있는 곳에서 꺼내주기 위해서 누군가 큰 돈을 그에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총독에게 뇌물을 주지 않더라도 누군가 바울의 일 때문에 자기에게 경제적인 혹은 그런 어떤 뒷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자유를 주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가 누구를 만나는지,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가 어떤 것들을 행동했는지를 자세히 하나하나 어떻게 사찰했다는 거예요. 그를 사찰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그에게 일정한 자유를 주었다는 거죠. 아무런 자유를 주지 않으면 그의 약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런 그가 조금이라도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그냥 감옥에만 가두어두면 그러면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약점을 가질 수 있는지를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총독 벨릭스는 바울에게 자유를 준 이유가 첫 번째는 경제적인 어떤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또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바울을 이용하기 위해서. 세상은 이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또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보면 그런 매우 이기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물질적인 그런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 관계를 맺기도 하고 관계를 끊기도 하는 것.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봐왔던 모습입니다. 총독 벨릭스도 그렇게 총독을 할 정도면 공부도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많고 어떻게 보면 로마의 제국에서는 꽤나 그렇게 지위가 있는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존경을 받는 위치에서도 아무리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판단을 하면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바울을 이용하고 그 이익을 얻기 위해 바울을 통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 시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맞이하게 되는 돈이나 금전적인 활동,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서 여러분 정직하고 성결하고 거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을 여러분 거룩하게 쓸 줄 아는 지식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고 잘 벌고 막대하게 끌어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벨릭스가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수시로 찾아가서 면담한 이유가 그거예요. 돈 벌려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재물과 재산과 돈을 얼마나 많이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잘 사용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그 돈을 쓴다라는 거죠. 돈을 섬기고 돈의 위력만을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돈 모으기에 급급한 사람은 회개해야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일본어 성경을 보면 카미또 토미라고 나와 있어요. 라임도 아주 그냥 잘 맞죠? 카미또 토미. 예? 밑자 돌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란 말은 말 그대로 인격적인 표현이고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요. 우리는 이게 그 사물을 지칭하는 명사일 거 아니에요. 그죠? 저 학교 다닐 땐 대물 명사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에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사물을 지칭하는 명사예요. 인칭 명사가 아니라. 인칭을 뜻하는 명사가 아니라.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하나님도 인칭을 뜻하고 이 재물도 인칭을 뜻해요. 그래서 재물이라는 말, 맘몬이라는 말을 씁니다. 맘몬은 돈의 신의 이름이에요. 돈신의 이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길 거냐, 돈신을 섬길 거냐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면 돈신을 섬길 수 없고 돈신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돈 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면 돈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돈을 지혜롭게 쓰기를 배우려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돈이 그 정도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면서 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며 신처럼 여겨지는 돈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리가 돈을 볼 때 경제생활을 항상 반성해야 하며 주의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본래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그저 돈 많이 벌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맡기신 돈을 주님 뜻에 맞게 잘 쓰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돈을 쓰는 사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만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돈을 쫓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돈을 더 많이 모을.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부자라고 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하고 제자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명령하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시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돈 있는 자들에게, 부자에게 혹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디모데가 이렇게 가르치기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경이 바울과 디모데의 입을 빌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돈 모으는 데 혈안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재능과 스펙과 자기의 능력을 쌓을 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루에 하루만큼 맡겨지고 있는 나의 실력과 재능과 삶의 기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고 흘려보낼 것인가. 고민거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모으기 위해서 혈안된 고민을 하잖아요. 우리는 돈을 하나님 뜻대로 잘 쓰기 위해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교훈으로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돈을 가능한 많이 벌어라. 그리고 많이 저축해라. 그리고 많이 나누어라. 돈을 성실하게 벌 수 있는 만큼 열심히 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그냥 허투루 쓰지 말고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대로 전략하고 저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돈이 모아지면 어디 쓰는가? 베푸는 데 쓰라는 거예요. 뇌물로 주거나 뭘 투자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들, 혹은 그러한 장소, 혹은 그러한 일들, 그런데 돈을 쓰는 것. 그럼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돈 벌 기회들을 계속해서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경제 생활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배만 섬기고 탐욕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돈벌이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한 돈벌이와 경제 활동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믿음 생활하라고, 신앙생활 하라고, 경제 생활 포기해라, 돈 같은 거 포기해라, 돈 보기를 돌같이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우리 옛날에 고려 말 장군인 최영 장군이 그랬다죠.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어떻게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해요? 황금 보기를 황금처럼 해야지. 다만 그 황금을 만드신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일하며 가치 있는 돈을 벌고 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총독 벨릭스는 자기의 세 번째 부인이었던 유대인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그 도에 관해서 묻고 그리고 듣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벨릭스는 곧바로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이게 되죠. 여기서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은요, 그냥 걱정이나 염려나 이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엄습해오는 공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엄습해오는 공포를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이 두려워하였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이 같은 헬라어 원어로 5번 나오는데 그 중에 계시록 11장 13절에 나오는 그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에 가장 적합한 뉘앙스라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주목할 것은 그 남은 자들, 즉 그 지진에 살아남은 자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2011년 3월 11일 날 일본에 있던 사람들은 그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몸소 체험했어요. 1분이 넘는 물론 이제 저 홋카이도나 관서 쪽에 계셨던 분들은 좀 약하게 경험하셨겠지만 동북이나 동경까지도 굉장히 대단한 그런 흔들림이 있었어요. 처음에 한 30초 동안, 20초 동안은 당황합니다. 왜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니까. 보통은 한 10초, 15초 되면 끝났어요. 그런데 끝나지 않아요. 당황스럽더라고요. 30초가 넘어가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뭘 해야 될지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진에 대한 훈련을 안 받아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1분여가 넘어가면서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본능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계단을 통해서 밖에 나갔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어요. 땅이 움직일 뿐만 아니라 건물이 움직이고 모든 것들이 그냥 이것이 현실인지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그때 갑자기 공포가 저를 휘감았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가운데서 육신적으로 공포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후로도 지진이 일어나지 않고 땅이 움직이지 않는데 나 혼자 가만히 있으면 정말 흔들리는 것처럼 지진을 느낄 때가 종종 있었어요.
오늘 나오는 두려워하였다라는 표현에 딱 맞는 표현은 그런 대지진을 경험하고 거기서 그 경험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겪는 그런 공포, 그런 두려움. 그냥 나는 느끼고 싶지 않지만 내 육신이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느끼는 그런 두려움, 떨림. 그런 두려움이 그의 몸을 감쌌다라는 거예요. 총독의 몸을, 총독의 마음을. 왜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던가? 바로 바울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핵심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예수 믿으면, 총독님 승진도 하고, 예수 믿으면, 총독님 부인한테, 가방도 사줄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총독님한테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절제하면서 포기해야 될 것이 생기고, 예수님 믿는다라는 건 마지막 날 이 땅에 심판이 있을 때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라고 얘기하니 벨릭스는 두려웠던 것이. 왜? 그 세 가지 중에 단 하나도 자기 마음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물론 처음부터 성경을 배우면서 예수를 믿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종종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 전도를 받을 때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됩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하고, 예수 믿으면요, 당신 순교할지도 몰라요. 예수 믿으면요, 지금 재산이 절반으로 토막날지 몰라요. 코인 떡상이 아니라 그 뭐라고 합니까? 떡락할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래도 난 예수를 믿겠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는 일단은 누구든 그 예수 믿고 나서의 어떤 감동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벨릭스에게 하는 것과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완성될 걸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 내 정의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의. 두 번째, 내 안의 삶의 부조리함과 그 뿌리를 제거하는 그 회개를 요청해요. 회개는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절제라는 것이 그냥 내가 10가지 잘못 중에 한 8가지만 하고 2가지는 좀 이렇게 좀 다스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 10가지 잘못이 있으면 10가지 잘못을 다 일본어로 도리노조크 하는 것. 완전히 제어하는 것. 제거하는 것. 세 번째,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인내하며 자기의 사명을 지켜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상급 주실 걸 믿고 소망하며 견디는 것. 지금 당장 내가 뭘 받았고 뭘 많이 누리고 어떠한 즐거움을 내가 경험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회개는 필수 불가결의 통과 의례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이면서도 크리스천이면서도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는 구원의 문턱까지는 와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 문을 들어가 본 적도 통과해 본 적도 살아본 적도 없는 그냥 교인이에요.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almost Christian. 이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굉장히 여러 이렇게 딱 맞는 적합한 표현들이 없어서 이 almost Christian에 대해서 뭐라고 사람들이 번역을 했냐면 거의 성도가 된 사람. 너무 길죠? 명목상의 성도, 유사 그리스도인, 근사치의 성도, 혹은 성도가 다 됐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등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한번 표현을 만들어 봤어요. 뭐라고? 대충 성도. 대충 성도. 대충. 여러분, 누군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거의 다 완성이 됐고, 뭐만 딱 달면 되냐면, 뭡니까? 시건장치? 보안장치? 그것만 딱 달면 돼요. 이렇게, 카기만 달면 돼요. 그리고,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어요. 이 사람은 이 시건장치고 문고 다 달았어요. 창문을 안 달았어. 창문만 달면 되는데 아직 창문을 안 달았어. 끝까지 안 달아. 어떤 사람은 지붕은 안 달아. 어떻게든 대충 살 수는 있겠죠? 들어가서. 그런데 그걸 산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새 집에 입주하기 위해서 살림살이 다 싸들고 그 집이 보이는 데까지 거의 다 갔어요. 근데 더 이상 가지 않아요. 봤으니 됐어. 집을 산 거예요? 집에서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집 얘기하니까 너무 거리가 멀죠? 자, 여러분의 친구 혹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을 했어요. 밥을 먹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밥 먹는 장소에 기다리고 있어요. 5분 전에 전화를 했어요. 어디야? 거의 다 왔어. 근데 약속 시간이 되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안 나타나요? 다시 전화를 했어요. 어디야? 지금 거의 다 바로 지금 보여. 보여. 바로 보여. 전화를 끊고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어요. 3시간이 지났어요. 다시 전화했어요. 어디야? 나 봐서 그냥 왔어. 우리 봤으면 됐잖아? 나 집에 왔어.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그 관계는 하루빨리 끝내는 게 좋아요. 거의 크리스찬, almost 크리스찬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눈에 보았다고, 거의 다 왔다고, 거의 다 내가 지켰으니 됐어.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이런 대충 성도 혹은 almost 크리스찬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회개와 죄사함과 그리고 거듭남이 없이 남의 행동, 남의 성도의 행동을 흉내만 내는 교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거의 다 도착을 했지만 그 약속 장소가 보이는 곳까지 거의 다 왔지만 결코 그곳에 도착해서 그 사람과 만나지 않고 그 일을 행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러니 신앙생활이 즐겁고 흐뭇하고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 정의를 말하고 삶의 절제를 말하고 최후의 심판을 말하면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휩쓸리고 후두루들 떨리게 되는, 몸서리 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렇게 안 살아도 괜찮아. 그 정도로 절제 안 해도 괜찮아. 최후의 심판 아직 멀은 이야기야. 라면서 그저 뇌물이나 밝히면서 자신의 해야 할 일, 올바른 일을 미루기나 하는 이 총독 벨릭스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보는 많이 알았지만, 지식은 많이 있었지만 그걸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활용했던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아직도 의롭고 거룩한 삶에 대해 관심이 없다. 돈 버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그 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기에 관심이 없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정말 안타깝고 슬프지만 여러분, 제가 용기 내서 말씀드립니다. 아직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으로 이 교회 개척하고 뭐가 예수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걸 처음 얘기해 본 것 같아요. 저도 참 회개합니다. 과감하게 말씀드려야 잘못된 길로 가시지 않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다닐 수 있어요. 아니, 편의에 따라서 안 다니기도 돼요.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일본에는 거의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일본어 표현을 보세요. 미가 주쿠스르
예, 미가 죽으스르니 잇따라 나갔다. 열매가 익는 데까지 다다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듣고 알아도 이 내면 세계가 이생의 염려나 이 재물과 또 향락이라는 그 가시덤불로 범벅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는 그 말씀에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열매가 없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가?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나를 점검해 봐야 돼. 총독 벨릭스는요, 바울에게 자주 찾아가 말씀을 들었고 그 내용을 들었지만 여전히 그 내면에 갇혀 있는 이 성공적인 일상생활의 문제와 재물에 대한 욕심, 뇌물 받으려고 하는 또 향락에 대한 탐심, 3명이나 그 자기 부인을 갈아치울 정도로 그 탐심 때문에 온전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복음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바울이 자극을 해도 도전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그와 같은 이들은 꼭 회개하여 내면의 가시떨기를 전부 다 걷어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말씀드린 그럼 나 예수 믿는 거 아니네. 에이 그냥 잘됐다. 이번 기회에 그냥 포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나와 회개하고 자기 안에 가시덤불을 다 걷어내기를 지금 주님이 기회를 주시고 저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정죄감을 가지라고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지금 아직 기회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남았고 거듭날 기회가 남았고 죄사함을 받을 기회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욕심과 향락과 재미에 대한 탐심의 가시떨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뿌리채 뽑아내시기를 정말 강력히 추천합니다. 정말 강추하고 또 강추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충 살다가 대충 주님 앞에 서서 대충 심판을 받고 그냥 대충 지옥에 가는 거예요. 모 개그맨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거까지 대충 그냥 하다 그냥 대충 가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웃긴 이야기지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여러분 영적인 문제에서는 절대로 여러분 대충 넘어가지 마세요. 일상생활에서는 대충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에서는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대충 살다 대충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그냥 대충 심판대 앞에 서지 않기를 정말 갈망하고 열망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사람답게 살다가 온전히 사람답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총독 벨릭스에겐 복음에 대한 지식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된 세속적인 논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바울이 복음의 핵심인 정의와 절제와 최후 심판을 선포하자 두려움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애써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복음과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그 내면에 가득한 일상생활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과 향락에 사는 재미의 그 정욕이 가시덤불처럼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을 자주 불러서 만나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는 있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든 뇌물이라도 좀 받아볼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가운데도 이런 벨릭스 총독과 같은 생각으로 그냥 대충 삶을 때우고 사는 그 태도와 자세가 당연시 되는 것은 아닌지 이 시대를 반성해 봅니다. 그리고 저부터 다시금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하고 거룩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인생 살기를 또한 갈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상급을 하루하루 기다리며 하루에 하루만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을 체감하면서 삶의 사명을 즐거이 감당해 나아가는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